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린이들은 같이 있기만 해도 저희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그리고 찬양팀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5월 첫째 주는 보통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졌지만 올해는 다음 주인 둘째 주에 야외로 드려지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을 합쳐서 가정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행사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순서가 있었고 어버이 주일 행사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5월은 저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성년의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러한 날들은 저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날들이지만 성년의 날에 대해서는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외에도 가정과 관련된 날이 있습니다. 21일에 지켜지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날로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지켜지고 있지만 부부의 날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5월의 많은 날들 중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세간에 가장 널리 알려지는 부부의 날이 21일로 정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즉 둘인 이와 하나인 일이 이 숫자가 순서대로 나오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날이 21일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날이 실제로 시작되게 된 계기는 1995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린이날에 TV에서 한 어린이를 인터뷰했는데 어린이날에 하는 질문들이 있죠. 기자가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였거나 별거 중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어린아이의 이 답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소원이 장난감을 가지거나 게임기를 갖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에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못지않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무하고 계시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의 날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부부의 날과 관련된 이벤트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처음 시작한 날이 1995년 5월 21일 주일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확산이 되어 결국에는 2007년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홀리데이 호텔의 회장님이신 윌리엄 월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4가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가정 사랑, 셋째는 나라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넷째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정 사랑, 나라와 이웃에 대한 사랑,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 이 4가지 사랑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가정 사랑입니다. 나라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전에 가정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 사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한 가정은 부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국가나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국가나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모나 자녀보다 부부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도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생활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제2계명,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제3계명,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상대방의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제4계명,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5계명은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제6계명,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제7계명,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제8계명,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제9계명, 숨기지 마세요. 제10계명,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 부부생활 10계명이 다 제대로 다 실천이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관계는 정말로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100년해로 헌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100년해로 헌장의 내용을 잘 보면 부부생활 10계명을 다시 해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00년해로 헌장은 재미있게도 5가지의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듯이 100년해로 헌장은 부부의 관계를 약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100년해로 헌장입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인내는 한약이다. 한약은 굉장히 쓰죠. 쓰기 때문에 이를 인내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둘째, 웃음은 명약이다. 셋째,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넷째, 기쁨은 신약이다. 다섯째,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저희 교회 교우분들 모두가 부부 생활 10계명과 100년해로 헌장을 마음먹고 의식적으로 실천하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한 가정의 중심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기념일에는 그에 동행해서 어떤 이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날에는 선물을 준다든가, 마찬가지로 부부의 날에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빛 장미를 전해주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무엇을 주고받을까요? 아직 부부가 미처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피지 않는 장미인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5월 21일 부부의 날에는 서로 장미를 주고받으심으로써 다른 해와는 다른 특별한 기념일로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5월 21일은 1995년 5월 21일이 주일이었던 것처럼 올해 5월 21일도 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왜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다스려야 할 것은 가정이고 그 다음이 사회와 나라이고 그 다음이 천하이다라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스려야 할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과 근본은 부부이고 부부관계의 탄생은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가장 최초의 이적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던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걱정은 주위를 둘러보게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화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막 결혼식을 치른 신랑 신부에게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며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 화가가 그 다음으로는 전쟁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병사가 화가에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평화와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답을 들은 화가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믿음, 사랑, 평화를 어떻게 하나의 화폭에 표현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집으로 들어서던 화가는 아빠를 부르며 가슴에 안기는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보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화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지체하지 않고 붓을 들어서 자신이 그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깃들인 그 그림의 제목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뜻하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족들 간에 서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식구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가족들은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가정의 달에는 저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함께 하심으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변화 그리고 이제까지보다 더 깊고 넓은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굳건한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 가운데 사랑이 오고 가고 믿음 안에서 영육 간에 성장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